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영성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것은 성도를 내적인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며 성도를 깊은 영성의 성숙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한 성도를 강건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삶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영성을 실천하도록 돕는 영적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배우고 거하고 확신하는 교사라고 정했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그 책에서는 성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교사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도를 교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교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살아가도록 영적 지침서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내면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 깊은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임명장을 받은 귀한 직분과 사명을 부여받으신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이 교사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위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직분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라는 단어 역시 대변자,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직분이기도 합니다.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승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제가 교회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잘 쓰지 않던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다 보니 이게 순서가 지금 꼬여서 죄송하지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가진 직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신 전하는 사람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이 구약 시대의 사도는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직분으로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라는 직분은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귀한 직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될 여름 사역을 위해 교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세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속는 그 세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악해지는 세상의 특징을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교사로 부름받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들을 가르쳐야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꼬여가지고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 악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의도적으로 악하다라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이 악하다, 13절의 악하다라는 이 말씀은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익을 따르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배우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고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해져 가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14절에 배우다라는 이 말씀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루이스에게서부터 배운 신앙 교육을 통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배운 것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비결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생을 가리키는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교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 교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암송하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직분입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사로 부름받으신 직분을 받으신 우리 교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시고 연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사가 갖춰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명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예배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잠시 지나갔던 과거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고 교회 안에 그들을 따르는 무리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사로 부름받은 선생님들과 또한 구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왜 시켜야 하는지를,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교육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나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확신할 때 자신 있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가 갖춰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나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더라도 예라고 대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사가 되시길, 이런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말세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스를 외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면서 그 노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 매 순간 노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는 바로 내가, 교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불완전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제가 이것을 복사하려고 소책자로 이렇게 엮어놨더니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등에서 땀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16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 4가지를 주십니다.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책망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리나 행위를 심판하는 활동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주된 대상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은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이들이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하다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을 권면하여 행동과 생각과 말 등을 교정하고 옳고 곧은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로 교육하다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훈육과 관련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답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바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갖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제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17절의 말씀은 교회의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선한 사역 위에 힘쓸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사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직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김미애 목사가 새벽 1시까지 이 설교를 잘 썼지만 소책자로 페이지를 매기면서 출력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실수를 거듭하는 것은 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의 표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는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영성을 훈련하셔야 되고 영성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깊은 영성과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 또 습관을 통해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몸에 배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어린 생명을 살리는 교사로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영성 있는 아이들로 교육시키고 싶으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영성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어린 학생들이 바라보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교사,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자유를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시는 사랑 위에 어린 생명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로 이 땅에 부르신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